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모여도 이렇게 마스크 낀 상태로 예배만 드리고 또 각자 다 자기 자리로 흩어지고 함께 모여서 복음을 나누지 못함이 참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함께 모여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 아마 지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참여하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으로 소그룹을 다 나눠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울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 생동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우리들의 말 그대로 핑계일 뿐입니다. 핑계. 더 이상 그 핑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체되어 있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더 힘써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참여하신 분들이 막 속이 다 후련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온라인이지만 은혜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을 설교를 해주신 내용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적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름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복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나는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아마 또 집중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어져요. 특히 이 동양 사람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지만 중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이 복의 개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식당, 전통 식당을 가면 복자를 식당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거꾸로. 일부러 그렇게 거꾸로 붙여놓은 겁니다. 실수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걸 거꾸로 붙여놔야 복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복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복을 사모해요. 그렇게 복을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와서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팔복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팔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소망해서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삶을 살 때 율법에 맞춰서 내 삶을 고쳐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에 맞게 율법을 고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불변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내 삶에 맞게 내 삶을 율법에 맞게 바꿔가야 되고 주의 말씀에 맞춰서 변화를 주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추구할 것도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내 삶을 서포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익히 들었지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씩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꼬아놓은 거, 트위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살짝 돌려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세 가지로 이렇게 그 중심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제하여로 기도하고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핵심 삼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고 올바른 구제,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금식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상의 방법의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방법들 중에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형태적인 면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것을 고쳐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외식한다라는 것은 연극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꾸미고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냥 형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 수강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분주한 삶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한 시간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30분 동안만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얘들아, 엄마 찾지 마. 아빠 찾지 마. 혹은 부모님한테 엄마 저 30분 동안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도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꼭 내가 물리적으로 마련을 하십시오라는 권면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지 돼요. 내가 길거리 가다가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됐어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서 기도를 방해받지 말아야 되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든지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방해하면 안 되겠구나. 비켜가야지. 옆에서 좀 기도에 방해 안 되게 내가 조용조용 얘기해야지.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소리를 내서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신화관이 지나가면서 무슨 역할이 되어졌냐면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뽐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니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서 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건 우리가 앞에서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받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기도한다. 기도 잘하네. 기도 내용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그 받을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차라리 기도가 방해가 되어지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골방에는요. 창문도 없고요. 문도 조그만 문이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면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리고 바깥의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구석진 위치에 방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하려면 차라리 거기 들어가서 해라.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골방을 만들고 자,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부터 골방을 만들어서 나는 이 골방에서 기도할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골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는요. 7절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언부언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주문이에요. 주문. 그래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내가 말 그대로 주문을 외우면 주문을 외운 대로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사용했냐면 우상들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한국 그 교회사 중에 교회사를 보면 근간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한국의 기독교 분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그 분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때 이렇게 소그룹을 해서 막 퍼져나간 적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분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 라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걸어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막 주문처럼 막 줄줄줄줄줄줄 막 그렇게 외우고 다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치 이방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응답받을 것 같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외적인 것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자꾸 그걸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들의 신앙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 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사람들한테 드러내도록 막 이렇게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기도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읽으면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잘못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마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일부분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의 본에 대해 가지고 4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내가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거를 내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기도의 내용이 한계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건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기도의 내용으로 제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제한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겸손히 그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을 비서 삼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들의 기도가 어쩌면 그러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그냥 다 그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너진 예루살렘, 회파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지만 너희는 그래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압제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임하고 그 통치 아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을 살펴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틀리는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조금 전에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지만 그 계획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세웠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세우신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우리들 가운데 실제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의 눈앞에 실제화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것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하심, 다스리심 가운데 내가 순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나라가,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돈 많이 가지고 싶고 남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우리의 자녀가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막 원하는 대로 다 가고 싶고 사람들 앞에 막 자랑거리가 되고 싶고,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 가운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소상공인도 살리고 이렇게 가게의 경제의 어려움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국가 지원금을 이렇게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에게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품에 품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단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먹고 살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행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많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지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대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의 끈이 닳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매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심야 기도 때도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한 올매씩 필요한 대로 다 거둡니다. 근데 많게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전부 다 모아서 놓고 보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먹는 사람은 밥 한 공기 먹어가지고 양이 안 차는 사람은 두 공기 먹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공기도 못 먹고 나는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럼 반 공기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채워지지 않으면 부족하고, 그리고 넘치는 사람은 남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요, 부족함도 없고, 남아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 내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네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이것도 필요해요. 돈이 이만큼 필요하네요.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야죠. 누가 채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채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해야지 돼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몰아서 하지 마세요. 왜 기도를 몰아서 합니까? 몰아서 하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응답받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 가운데 어쩌다 한 번씩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응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데 왜 나는 10년에 한 번, 그때 한 10년 전에 내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지금은 기도 응답 받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 드릴 온전한 기도를 매일 드려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일생에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이 기도 응답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행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왜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시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완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나한테 그 조금 빚진 자, 그를 용서해 주지 못해가지고 그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그에게 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입술의 고백의 기도는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입술로만 끝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은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해놓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잘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놓고 왜 하나님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죄 짓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늘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 그 시험에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에서 이기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야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기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내 뜻을 이루어가면은 그것은 기도하고 내 삶이 이원화되어져 있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주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에서 사람들 앞에 잘 보여지기 위한 미사오구를 많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결코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습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인식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행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글자대로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해가는 그런 행복한 기도자, 기쁨이 넘치는 기도자, 그 기도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먼저는 회개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제까지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외식하는 기도였는지 혹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는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위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아니야, 난 괜찮아. 나는 아니야. 그럼 그러지 마시고요. 주께서 깨닫게 하실 때, 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십시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을 주께 구하는 자 되겠습니다. 매일의 삶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